오전 첫 시간에 서문학교에서 버가모 교회로 교회 시대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은 열 황제들에게 박해받는 교회에서 기독교도 로마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도록 종교로 인정받아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한 이후의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완전히 양분되기 직전까지의 교회를 버가모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오늘 말씀에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사실 그게 다 이제 가라지시죠. 근데 이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걸 말씀을 드리다가, 그때 이제 그 배경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의 그 교부였던 사람이 신론이라는 것을 이제 맨 먼저 제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과 동등한 그 신격,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강조를 했고,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견해를 냈습니다. 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인데 어떻게 아들은 하나의 피조물이고 사람인데 어떻게 신성과 신격이 같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치고 나왔죠. 그래서 신론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왈가왈부 많은 결론들이 있고, 이제 이파 저파가 서로 이제 상대방을, 그때 당시는 이기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을 또 죽이는 이제 그런 못쓸 짓을 이제 했었었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다라는 걸로 일단락 결론이 이제 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번에는 신론에서 그리스도론으로 이제 대두가 되어서, 인자 예수는 그럼 누구냐? 아버지도 신이고,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도 신이고 아들도 신이라면 그럼 그 아들 예수는 그 인성은 그럼 뭐냐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이 흔히 이제 대두가 됩니다. 우리 김영구 형제는 그 조주신학을 해서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쉽게 알아들을 거예요. 처음에는 신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론이라는 게 나오죠. 이것 가지고도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이제 결론을 얻기까지 이미 예수는 신이다라는 것이 이미 정론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려니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교리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제 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성신론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야,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냐 아들께로부터 나왔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신학 논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파에서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또 한파에서는 아니 아버지 다음에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직접 성령을 또 이렇게 낳느냐 말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논쟁이 또 벌어진 거죠. 그래서 성령론 이후 교회론까지 갔을 때는 이제는 합치가 안 됩니다. 기독교계가 소위 삼일체론을 확립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성령론이 대두됐을 때부터는 동로마, 서로마가 교리상의 차이 때문에 이제는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똑같은 로마 제국 내의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국교화로 정해져 있는 때였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론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께로 나왔다. 서방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아들로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제 교회론까지 대두가 되니까 더 복잡해지죠. 서방교회는 가현적인,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성전을 교회라고 가르쳤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걸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교의 관습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로마는 반드시 제우스 신이나 아르테미 신이나 이런 신들을 섬길 때는 신전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가현적인,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거다라는 것을 서방교회는 주장을 하고, 동방교회에서는 교회는 정신세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가현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이거를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론도 결론을 못 내린다 되고, 교회론에 가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합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정치적으로는 이미 서로마는 멸망했고 한참 후에 동로마가 망하지만,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서 두아디라 교회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중고등학교 역사책의 그 서양사 책에서 보면 게르만 민족이나 프랑코 민족이나 푼족이라고 하는, 이제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은 야만인들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저기 슬라브 민족까지, 오늘날로 말하자면 러시아 사람들까지 자꾸 문명이 발달한 로마 쪽으로 자꾸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민족의 대이동이다, 이런 중고등학교 역사책에서 배우셨죠. 게르만 민족이나 푼족이나 슬라브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먹을 건 없는 데다 되고 많은 인수를 유입하고 이동하면 받아들이면 당연히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다툼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그건 이러다 보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점점 힘을 잃게 되고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결국은 프랑코 왕국에서 용병으로 부리던 그 용병대장, 그 오토 누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에 의해서 서로마 황제가 이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점령당한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서로마는 정치적으로는 이미 끝났지만 종교적인 권세는 여전히 이제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에스파냐를 거쳐서 저 남미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종교적인 세력을 이제 확장하게 되죠. 그래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는 신론과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싸하게 이게 말하자면 봉합된 거죠. 사실은 서로가 일치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그게 그리스도론까지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론으로 가서는 그것을 성령도 완전한 신성에 일치한다, 여기까지만 이게 해놨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느냐 아들로부터 나왔느냐라는 건 사실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된 겁니다. 나는 이런 거 가르치고 싶지도 않지만 이런 신학, 기초적인 신학, 기초신학을 알아야 돼, 이 교회사를 배울 때는.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는 이것을 맹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처음부터가 신부들이 고안에 내어져 가지고 사람을 서로 죽여가면서 지어낸 조직신학 교리가 성경보다 더 정확한 건 아니다 라는 기본 원칙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 외에는 안 믿는 거예요. 응? 성경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했다 해가지고 새 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안으로 사람들을 침례줘라라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신론이냐 그리스도론이냐 성령론이냐 거기다 대고 이제 교회론이냐 뭐 해가면서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종교라는 것은 반드시 교리를 기초로 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교리 위에 세워야 되니까 생명이 교회의 터가 되어지고 교회의 건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교리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붙들고 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조직신학에서 나오는 말이면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 성경으로 안 맞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무리가 개신교를 또 개혁한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 형제회 무리였습니다. 우리는 신앙 노선을 지금 우리의 신앙 노선은 이 신앙 노선인데 오늘은 거기까지 요약적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 말은 교리를 잡았다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게 예수님의 이름인데 지금 예수님의 이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는다 말이야. 이걸 잡은 사람이 안디바다 말이에요. 안디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긴 사탄이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지금 잠깐 소개드린 거예요. 로마교로부터 시작된 삼일체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교리의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방 우상 잡신을 섬겨오던 사상이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하늘의 신이요 땅의 신이요 지하세계의 신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모든 세 영역을 주장하는 신이 삼위일체 신입니다. 그것이 주피터 신이요 바알 신이단 말이에요. 그 신사상에 근거해서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했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버지 신이 하나가 있고 아들 신이 하나가 있고 성신신이라고 하는 신이 또 있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생명의 씨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은 구속을 위하여 인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몸을 들여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한다. 이게 아버지의 말씀도 옛적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아버지의 말씀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제자들을 이끌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운 그 영의 말씀도 오직 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그냥 이대로 믿는 거예요. 이 싸움이 안디바의 싸움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우리는 받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랬지만 실제 사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요. 내 이름을 잡으라 이 말이요. 내 이름을 무슨 주피터의 이름을 잡거나 무슨 여신 나 자꾸 이름 잊어먹어서 하는데 그런 우상 잡신들의 이름을 붙들지 말라 이 말이요. 이 싸움이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조직신학에서부터 기인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특히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불신자였지만 나중에 이제 그가 자기 이제 형제 간의 그 황위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그 부왕한테 왕위를 누가 받을 거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형을
그 형의 군대를 이길 때 뭐 환상해 봤대나 뭐 꿈에 봤대나 뭐 깃발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표식을 해가지고 모든 군사들 손에 들려가지고 전투에 임하면 네가 이긴단 말이야. 이제 이것으로 이겨라 했다는 그 표식을 가지고서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황제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도 이게 믿어도 좋다고 허용을 하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신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믿던 로마인들이 헬라로부터 유입되어져서 와서 믿은 그 잡신보다 능력이 더 있다고 믿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자연히 기독교를 보호를 해주는 입장이 되겠죠. 황제 자신이 자기가 이제 그게 대해서 그 십자가 때문에 이겼다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황제의 보호를 받으면서 신부들이 참 세상 말로 밥 먹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앉아서 한다는 것이 뭐냐? 아, 신은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이어가면서 론전쟁, 교리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로마 정치적인 황제의 보호 아래 이것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입지를 굳혀야 되니까 그들도 일은 하기 싫고, 그렇다고 군대 가서 신부가 전쟁을 저는 없지 않아. 또 저 죽으면 아까우니까. 그때는 계속 전쟁이 있는 때인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권 확립을 할 필요가 생기다 보니까 성직자라는 제도를 세우고, 성직자는 국록을 받아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신자들이라는 것은 이 성직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성직자들을 위해서도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논리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그대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이런 기본 근거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하고 대적해서 싸우려면.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에게 준 거죠. 그런데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조직신학을 주장하는 삼위일체니 성직자는 일은 하지 않고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국가에 그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처럼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이 더 발전되어져 가지고 11조가 세금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야, 이런 것을 그게 아니다라는 것으로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걸 실행하는 자들과 주님이 싸운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싸우느냐? 안디바를 통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싸운다는데,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세속적인 황제권을 가지고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건데, 참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운다는 게 참 헷갈리는 얘기야. 기독교인들도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다 뭐든 다 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명하노니 뭐 귀신아 나가라만 했었고, 이러고 막 그 전쟁하는 찬송원들을 보면 예수 이름 앞세워서 싸워서 이긴다 해서. 그런데 예수 이름이라는 게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 말이요, 나의 새 이름을 그게 기록해 준다 말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고 영으로는 살아났으니까 새 이름이잖아. 부활이 생명이신 예수를 잡아라 이 말이요. 내 자신이, 성경이 말하는 말은 네 자신이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다시 살게 해주는 내가 그 구원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메시아니까, 구원자니까 내 이름을 잡아라 말이요. 이 얘기를 해놨더니 그냥 기독교계는 입만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이러고 앉았는데 참 이게 헷갈려하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삼일체 예수지요. 그들의 하나님은 삼일체잖아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은 맏아들이 되신 그분의 이름이 나의 신앙 인격과 하나가 되었을 때, 즉 오늘 말씀에는 힘들 준다고 그랬는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췄던 만나라는 것은 안디바가 가지고 있는 받은 말씀이 감췄던 만나고, 사실은 법궤 속에 들어있던 만나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그 만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비밀이 말씀드리다 이 말이죠. 이게 양날 가진 검을 때 안암밖으로 기록한 말씀, 밖에 기록한 문자의 말씀 속에 있는 영적 의미, 이게 감췄던 만나인데, 이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준다 그랬어요. 그럼 신도를 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말이요, 저기 난 바닷가에서 자라가지고 바닷가에 가면 공주들처럼 아주 그냥 신돌 참 동글동글하게 많이, 참 그거 많이 주워다 가서 이제 저기 어린아이 때 그저 이제 그 여자아이들이 그 주워다 주면 좋아하잖아요. 막 공기동돌이 이거 하느라고 그거만 멀리 주마다 넣다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였으면 이렇게 주고 그랬잖아. 초등학교 때. 예. 그러는데 그런 세상적인 그런 신도를 가지고 표상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신앙 양심을 주겠다. 가장 청결하고 깨끗한 신앙 양심은 예수님의 양심이지요. 구속자의 영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 청결한 신앙 양심을 보존해 주겠다. 그 말이잖아 지금. 이랬더니 뭐 신돌멩이 주는 얘기도 그냥 설교들어보고 별로 소리를 다 했었는데, 나는 물질적인 신돌멩이 100날 줘도 주머니만 먹으면 안 가지고 다녀. 이거는 돌이라는 것은 신비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마음을 말하는 거고, 특히 마음 중심의 신앙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신앙 양심과 같은 신앙 양심을 나에게 주겠다 그 말이야. 이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새 이름 주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얘기죠. 알고 보면. 자,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문자적인 의미는 이제 이처럼 대충 해놓고, 그때 당시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열 황제들의 정치 권세와 소위 신부라는 성직자들의 권세가 연합되어 드디어 크고 붉은 용이 용이 된 옛 뱀이 10뿔과 7머리로 나타납니다. 10뿔은 바다에서 올라온 열 황제들이죠. 로마 정치적인 권세자들이죠. 7머리라는 것은 아까 내가 이제 5대 교구를 말했지만 7교회 보낸 편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7머리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교계 내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통합해서 10뿔과 7머리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이 얘기도 예뺀 큰 용, 붉은 용이 막 10뿔과 7머리 가졌다 그러면 막, 야, 이런 이상한 어떤 사람이 막 바다에서 막 어떤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막 전 세계를 멸망시킨다 이러고 해서 하면 참 정신없죠. 이런 말들이 전부 암호화되어 있는 것이 그게 다 감춰진 만나를 받은 사람들이나 깨달을 수가 있는 이제 용어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기독교는 로마의 황제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면서, 정치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종교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로마교라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로마교라는 것이 되죠. 기독교가 결국은 로마 국교가 되면, 지금까지는 기독교지만 국교가 되면 로마교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황제의 보호를 받으면서 종교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성직자 제도라는 것과, 성직자는 일을 하지 않고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황제가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이 일을 했으니까 자기들도 일을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세금 받듯이 돈 받아서 살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반포하게 되는 거예요. 확정해서. 이것을 일러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지상의 교회라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때와 같이 성소의 등불은 완전히 꺼져버리고, 이제 교회는 진실한 믿는 이들은 서문학교회 때 이미 다 숨었고, 더러는 짐승에게 사자밥으로 주어서 더러는 순교자가 되어서 순교당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는 지하로 숨어버리는 것이고, 지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금부터는 전부 마귀의 종교 조직이다 이것은.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은 아까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에게 연안에서 내리고 24km 정도의 지점에 위치했으며, 버가모는 주전 3세기에서 1세기 헬라 시대에 아탈루스 왕조의 수도로서, 이것도 아까 내가 소개해드렸었죠, 수도로서 문화도시로 번성을 했고, 버가모는 고대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로마가 아니라 고대 로마는 저쪽 서쪽 유럽에서부터 이쪽 동쪽 아시아 지역까지 전역을, 지중해 해변 그냥 전역을 다 점령하고 있던 시대였으니까, 고대 로마의 비잔틴 시대, 비잔틴이라고는 아까 내가 잠깐 소개해드렸었죠. 동로마를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책에서 다 배우셨죠? 세계사책에서. 그 비잔틴 시대의 유적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 서쪽에 있는 이탈리아 쪽에 있는 그쪽은 라틴어를 사용하고 라틴 문명이 조금 있었지만, 이 동방의 헬라 문명을 따라가지를 못하죠. 헬라를 무너뜨리고 나서 로마를 세웠기 때문에, 줄리어스 케자리라는 사람이. 그래서 문명은 라틴 문명보다 헬라 문명을 그대로 승계하게 된 동로마 쪽이 훨씬 더 발전해 있고, 동로마 쪽에는 모두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야. 서로마 쪽에는 라틴어,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그쪽만 라틴어를 사용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위에서 침입을 했던 훈족이나 슬라브 민족이나 또는 뭐 프랑코 민족이나 게르만 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각각의 자기네들의 방언이 있었었고, 그래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권역은 아주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동로마가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발전해 있었었고 세력이 강했던 것이죠. 이것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이 에덴 동산 밖에서 스스로 세력을 얻고 자신의 영역을 확보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은 것과 같은, 버가모라는 게 축성, 성을 쌓는다는 뜻인데, 중국에 이제 만리장성 참 유명한데, 그것은 외적의 침입을 스스로 힘으로 막겠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이런 거죠. 이제 불신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게 다. 그 다음에 이제 연합을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연합을 하면 당연히 세상신과 연합하게 마련인 거죠. 그건 뭐.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 문물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정신세계가 헬라 시대의 다신, 헬라는 신들의 나라죠. 그리스도라는 나라는 올림푸스의 그 아들이, 제자가 12이잖아요. 꼭 예수님 제자 12인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하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뭐 오늘날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 경기도 거기서부터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올림푸스 산에서 여사제가 그 하늘의 전기를, 그 바알신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막 온 세상에 돌리고 다니는데 성화봉송한다고 그러고 있죠. 예. 그게 다 여사제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다 우상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문화를, 헬라 문화를 동로마는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언어가 그 언어를 쓰니까 그 정신세계를 받아들이기 마련이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단일민족 어쩌고 뭐 단일민족도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언어가, 우리 한민족의 언어는 우리의 언어가 있으니까, 우리 글자가 있고, 그러니까 문화와 정신세계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라멕의 왕국이나 니무롯의 왕국은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획파와 옛뱀의 미혹이 먼 후일 신약시대 역사에 그대로 실현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그림자였는데, 박해받던 서머나 교회 시대가 지난 후 신앙의 변절자들이 정치권세와 야합하여, 이 사람들이 이제 가라지 무리들이죠.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예수님의 예언으로는 이제 신부님들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정치의 비호를 받으면서 종교를 발전시킨단 말이야. 이것이
신앙의 원뿌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신앙을 계속 거기에서 이어나오는 거였던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옛적 두로 왕으로 상징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모든 구름 하늘의 뭇별들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하던 예언이 로마 제국의 역사상의 종교적인 권세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신앙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던 가인의 후예들의,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신앙이 유전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야. 이것을 너무 모르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고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셈족이 그곳에 이제 동방으로 가다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막 하늘에 닿도록 대를 쌓다 막 흩어지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바벨의 왕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었죠. 니무롯의 어머니는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죠. 잘 아시죠? 모르는지 대답. 니무롯의 어머니가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인데,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나중에 니무롯의 아내가 되잖아요. 나중에 애미 붙어먹은 놈이잖아, 그놈이. 이 신사상이 마리아 사상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 마리아는 신의 아내도 되고 예수님의 아내도 되잖아. 그들의 사상에는 그렇단 말이요. 이게 예. 아버지의 아내도 되고 아들의 아내도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에는. 이게 세미라미스 신앙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아세라, 이시타르라고 그러죠. 이시타르라는 게 부활절, 부활이라는 이시타르라는 말에서 나온 거잖아요. 부활절. 영어화돼서 나올 때 이스터데이라고 그러죠. 이스터데이 맞아? 예, 그러잖아. 이게 아세라신 이스타르 여신이단 말이야. 동지제 날 바알신하고 밤새도록 사랑 나누다가 바알신이 이제 기운 빠져가지고 해가 점점 짧아졌다가 하지 때가 되면 막 이제 바알신이 이제 또 이제 기력이 이제 새로 이제 소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일날은 이게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하면서 요즘에 이제 좀 시끄럽게 이제 곧 그럴 텐데, 예수님이 동지제 날이 생일날이라고 이렇게 믿는 거, 이거 전부 가인의 땅의 농사하는 자들에게 믿던 농경문화의 신에서 오는 거단 말이야. 왜? 농사를 지려면 해가 적당히 비쳐야 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되고 비도 적당히 내려줘야 되고 땅에 그 다음에 풍요를 주는 이제 땅도 이제 생산을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게 농경문화로부터 시작해서 신사상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게 그것들은 전부 해든 바람이든 뭐 비든 땅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조물주가 창조한 피조물이지 그게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기본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안디바가 되려면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신앙을. 뭐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런 거 안 넣는다, 왜 안 넣냐고 물어보면은 알아야 답변을 하지. 알아야. 그래서 이때부터 버가모 교회의 정치와 야합한 종교 지도자들인 신부들은 정치의 보호를 받으면서 발람의 교훈과 니굴라당의 교훈을 당연한 교리로 세뇌시키기 시작했는데, 이게 종교 개혁을 했던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신 개혁자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그 다음에 성직자는 세상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 무리가 형제회무리라는 거예요. 형제회무리. 형제회무리는 삼일체신 안 믿습니다. 원래는 형제회무리의 시작은 삼일체신을 부정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오직 성경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형제회는 그걸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형제회 무리는 무슨 성전 제도를 실행하지 않고 성직자 제도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형제회는 원래 그래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그런 가르침을 좋게 여겨서 맹신하고 따르다가 나중에 사대교회까지 이런 신앙이 유전되어졌고, 사대교회에서 개혁한 형제회물이나 구원파물이나 지방교회라고 하는 이런 소위 청교도물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은 다 성전제도를 아니다 처음에 시작했다가 지금은 건물을 다 지으려고 애를 써요. 지금은 그곳에서도 목사라고를 부르든 안 부르든 간에, 책임 형제님이라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월급을 받고 사역을 해요. 지금은 뭐예요? 세속화되어져 갔다 이 말이야. 타락했다 이 말이야. 이런 것 보고는 라오디게아다 그래요. 우리는 순수한 빌라델피아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그래서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로마는 주님의 교회를 박해해왔으나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기존의 종교들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므로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고, 특히 콘스탄티누스 자신이 기독교 신자로 개종되었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를 연합시켜서 뒤에 로마교를 탄생시키는 신부 제도가 지금부터 태동되는 것이다 이게. 신학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로 신학을 반대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신학을 이제 알으니까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신론을 얘기하면 그게 근원이 뭐고 뭐가 잘못되고, 뭐 그리스도론을 얘기하면 그게 뭐가 잘못되고, 성령론을 말하면 그게 뭐가 잘못되고, 난 다 증거를 할 수 있지만 형제 자매들은 모르잖아 이게 내용을. 그런데 우리가 무슨 신학을 하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반격을 할 수 있잖아요. 다 흔히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알려진 기독교를 공인하는 이 협정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기간인 서문화 교회 시대의 최후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버가모 교회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선박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기독교를 내내 박해하다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해줬으니까 막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말이야 굉장한 어떤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떠들지만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박해를 하면 순교자가 배출되어지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만, 이 종교 저 종교 모든 종교를 다 허용하는 중에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을 말한 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마귀는 보통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뒤에 로마 제국의 서방에서는 그라시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동방에서는 데오도시우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유일한 로마 제국의 종교다, 유일한 종교다라고 이제 다른 종교는 이제 허용을 않고, 지금까지는 콘스탄티누스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이 말이었고, AD 380년 90년대에 가서 로마가 국교로 공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정식으로 버가모 교회가 된단 말이야. 이때부터는. 자,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는 바벨론의 부활인 로마 제국에 의하여,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는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없었잖아요. 이미 바벨론이 망한 지는 언젠데, 2000년 전에 망했는데, 로마 시대보다 바벨론 500년, 페르시아 500년, 헬라, 로마까지 왔으니까 1500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이가 아니라 1500년 전에 바벨론은 망해가지고 바벨론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너에게 문안한다 이러잖아요. 이것은
영적 바벨론이다 이거예요. 로마는. 왜? 네 번째 짐승 나라였으니까. 그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정치의 보호를 받게 됐기 때문에 바벨론에 사로잡힌 것이 됐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제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버렸다 이런 말이단 말이에요. 기독교계는 이 사실을 너무 교회사를 해석을 너무 지금 내가 해석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지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 잡혀갔지요.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를 박해할 때는 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교회를 모든 종교와 로마에서 믿고 있는 모든 종교와 동등한 한 종교로 인정을 받아요. 자유를 받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특히 로마의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보호를 받아요. 이렇게 되면 막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드디어 자유를 받았다 이걸 가지고 떠들지만 몰라서 하는 소리지 알고 보면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말이단 말이야. 그래서 바벨론화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신부들을 통해서 로마의 정치적인 도움을 받는 신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다른 교훈들이 반포가 되고 실행되기 시작해서 이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고 예수님의 예언에는 가라지씨가 덧부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삼일체 신이라는 신관이 자리를 잡게 되고 로마의 황제는 교황이라는 명칭으로 교회 위에 사탄의 보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주님이 보좌를 정하고 계셔야 되는데 사탄이 보좌를 딱 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모 교회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처럼 소위 삼일체 교리 세례식 유아세례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왜? 로마에서 태어나면 로마 교인이 돼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을 얻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복음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핏덩어리 나가지고서 신부한테 데리고 가서 아버지가 뭐 간단해 어려울 것도 없어. 사도들한테 이걸 외우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게 뭐죠? 사도신경이라고 해요. 사도신경.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신 사도신경 쫄쫄쫄쫄 막 외워 그러면 됐다고 이렇게 물 3번 딱 찍어 발라주고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이제 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인과 즉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형제회는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처음부터 확실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사람의 교훈, 잘못된 사람의 교훈을 들어서 인간이 고안해낸 교리의 터 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종교조직체에 네가 들어있다 해가지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느냐? 이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게 형제회예요. 이제 형제회를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좀 답답하지요. 이렇게 들어보고 난 당신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그 신앙이 자꾸 이러고 갸우갸우도고 인정을 잘 안 해주잖아. 형제회계에 속한 사람 만나면. 그러면 말이야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말이야 예수 믿기자한 데가 언제고 예배당에 내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막 장모님이고 그런데 사람을 뭘로 하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웃어버리죠. 형제 사람들 만나면 웃어버리죠. 왜? 목사는 구원받았다 권사는 구원받았다라는 건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복음이 믿어져서 위로부터 영이 거듭났느냐를 본단 말이에요. 자꾸 구속받고 거듭난 사실이 확실하냐 말이에요. 이걸 보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에 입각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라고 그러죠. 왜? 저희를 구원받은 사람 인정을 안 해주니까. 구역장님 따라서 조장님 따라서 뭐 어느 예배당에 이제 오늘부터 가서 이제 교족부에다 교족 올리시오 그리고 세례식 하시오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요. 그게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죠.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이라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기초적인 얘기를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뭐 연옥수월이라든지 성상숭배다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 이제 그 신부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권위를 높이느라고 그런 건데,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던 종들의 형상 앞에 가서 그걸 이렇게 만져가면서 막 기도를 하면 영험이 온다네. 영험이 오는 게 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막 그걸 그냥, 특히 성모 마리아 그 다리를 이렇게 막 만져가면서 막 기도를 하면 영험이 오는 거예요. 완전 아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질 줄 알아야지, 무슨 성상을 가서 막 주물러야 된다 해가지고 영험이 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이게. 예. 거기다 대고 이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그래 슬피운다, 그러니까 그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 연옥으로 가는 거라고. 이제 그럼 연옥에 가는